의 종소리, 그리고 예수가 좋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너무나 많은 대표곡, 명곡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석균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함께 찬양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가대가 하는 찬양이 세종문화회관에 올라갈 찬양입니다. 아니, 자기들 칭찬하는데도 전혀 박수가 없네. 빈말이 아니고 아주 잘했어. 그 정도 숫자에 그 정도 연습하고 저 정도 하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지휘자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학교를 왜 다녔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공부했고요. 대한민국은 거기다가 4년을 더 얹어서 대학까지 다닌 사람이 많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학교를 왜 다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공부하러. 그래야 성공하니까. 여러 가지 답을 얘기하겠지만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어떤 바보가 불행해지려고 학교 다녔겠어요? 행복해지려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학교만 다닌 게 아니에요. 다니다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사랑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요. 애들이요. 우리 손자 보니까 벌써 걔도 좋아하는 애만 가까이 지내요. 사랑한대요. 자기가 좋아한대요. 아니, 사랑을 왜 해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취업해요. 그냥 노는 사람이 어디서 돈 벌어야죠. 왜 돈 벌어요? 행복하려고요. 왜 일을 해요? 직장을 왜 다녀요? 행복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행하려고 일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돈 버냐고요.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여기 청년도 있지만 결혼 대부분 다 많이 했잖아요. 결혼 왜 했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자녀를 왜 두었어요? 행복하려고 둔 거예요. 다 행복이었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빼고 불행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누가 결혼하고 자녀 둬요?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대답하세요. 공부도 했고 사랑도 해봤고 학교도 다녀서 그래서 일도 직장도 구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더 받고 그래 남들처럼 다 해봤는데 나는 행복한가? 아니, 행복이라는 게 물론 아이가 갑자기 공부 못하는 애가 그냥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막 가슴이 뛰지. 이것도 행복이지요. 어느 날 그냥 로또 복권이 1등은 아니어도 2등이라도 붙었어. 행복이죠. 한순간에 막 감당이 안 되는 축제가 내 삶에 있어요. 행복이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끊어지지 않고 순간순간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행복이 이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이어지냐는 물음이에요. 1880년에 태어나서 1967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 여성이 있어요. 88년을 살았어요. 만으로. 이분이 180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이 60을 안 넘을 때 88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분의 문제가 생겼어요.
9개월 될 때에 뇌수막염으로 고열 속에서 며칠을 앓았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의 모습이 안 보여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귀에 안 들려요. 뇌수막염 이후에 청각과 시각신경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자라면서 그는 그 이후에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갖고 88년을 산 거예요. 누구냐고요? 헬렌 켈러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는 날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우리는 한순간도 눈 감고 못 살아요. 못 듣고 어떻게 살아요? 말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88년을 그가 살았어요. 견뎌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에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해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우리 눈 뜨고 말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도 행복한 날이 손으로 개수가 될 만큼 없는데 많지 않은데 그는 말하기를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모든 날이 행복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닙니까? 누가 여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행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행복해지는 상대적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은 다 했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잠시 맛볼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이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올 수 있는 행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너 내가 보기에 행복하지도 않은데 교회를 왜 다니니?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이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텐데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겠다고 전도해왔어요. 허허, 이거 참 야단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와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99년 5월 2일을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때 68세예요. 건강하게 아픈 데도 없이 은퇴하시고도요, 하실 일이 많아서 큰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출근하며 봉급 다 타먹는 분이에요.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런데 춘천에서 저녁 식사를 드시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 춘천의 오르막을 올라오는데요. 장인어른이 직접 운전하시고요. 옆에 장모님 태우시고요. 쫙 그랜저 타고 올라오는데요. 저쪽 위에 내리막으로 까만 그랜저 하나가 쫙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아주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제 장인어른 차를 들이박아버렸어요. 정면 충돌을 했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차선을 그냥 똑바로 속도도 안 내고 가고 있는데 상대방 차가 넘어와서 그냥 박아버렸어요. 어떻게 됐게요? 장인어른요, 한림대 부속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충돌을 하면서 한들이 가슴을 쳐가지고요, 이 갈비뼈가 두 개가 부러져갖고 폐로, 양쪽 폐로 구멍을 내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양쪽 폐에 갈비뼈가 뚫고 들어가서 구멍이 빵빵 나가지고요, 이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그분은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 장인어른이 교회를 다니기는 몇 번 다녔는데 가보기는 가봤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위는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세상에. 교회 좀 가자고 그렇게 전도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아, 김서방,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가서 앉아있겠나? 나는 기도할 것도 없네. 기도할 것도 없어. 필요한 게 없어. 다 갖춰져 있어. 이봐, 김서방. 자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는 거기 갈 필요가 없지 않나? 자네 그냥 바지가락이 잡고 올라가면 되지. 이야, 똑똑하면 이런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를 가면요,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 그 교회 목사 강의 잘하더라. 설교가 아니야, 그냥 강의 잘해. 그분이 지금 병석에 누워 계세요. 그분 학벌이 서울대 졸업했어. 그분이 한 일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우리나라 기계 산업사회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서 한국을 이렇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야. 그분의 그 역할과 그분의 학벌과 그분의 지위가 말 그대로 땅에서 찾기가 힘들 만큼 잘 나가는 분이세요. 그러니 주어진 것이 재물도 주어졌죠. 명예도 주어졌죠. 권세도 주어졌죠. 다 조건이 주어진 그분이 예수 믿을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보름이 지나도 이분은 기계가 숨을 쉬지 이분은 살 희망이 없어요. 의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학벌도 그를 살려내지 못하고 지위도 그를 살려내지 못하고 돈도 그를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위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다 갖고 한번 예수 한번 잘 믿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건데 왜 죽는 거에 대한 대비를, 죽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을까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자식의 마음이 항상 그런 거예요.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희망이 없는 이분을 한 번만 살려주어서 예수 한번 잘 믿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15일 동안 깨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다 들어왔고요.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 장례식 준비가 다 맞춰졌어요. 이분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다 의논이 다 됐어요. 15일 동안 깨어나지 않는 그분. 그런데 16일째 되는 날 움직이기 시작해요. 의사가 살린 게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불가한이래요. 어디가 어떻게 부서지고 깨졌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중환자실에 있는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드디어 그분이 이야기를 축소하겠어요. 그 장인어른이 살아났어요. 문제는 살아났는데 하반신을 잘 못 써요. 자동차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결국 여러 곳을 다 망가뜨렸는데 폐는 어떻게 막아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깊은 숨은 모셔도 숨은 쉬게 만들었는데 휠체어를 타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서 깨어나서 그 장인어른이 첫말이 뭐였냐면, 나를 이렇게 만든 그놈 잡았냐? 그놈 잡았네요. 그놈 어찌 됐냐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분께서, 그 장인어른께서 입에서 살아난 찬양이 한 곡 있어요. 그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곡이에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난 곡이 이 곡이에요. 주세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예수 만나면서 다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는, 그 소리를 불러봐요. 주의 놀라워 이런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이제 이 곡도 부르게 돼요. 하나님은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전에 처음 예수 만날 때 불렀던 이 곡이에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불렀던 이 곡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냐라고. 쉬운 고백 같지만 참 어려운 고백이에요. 금방 할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김서방 네가 작곡한 곡 있잖아. 난 그 곡 너무 좋아한다. 돌아온 탕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방황하고 헤매이며 적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이런 같이 해볼까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해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임을 깨달아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감옥에 갇혀도요, 제가 교도소 집회를 수없이 많이 가봤고 사형수 무기수들을 수많이 만나봤지만 예수 만나기 전에 그들은 흉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호 하나 위반하지 않고 정말 1년에 딱지 하나 안 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여기 와 있는 저를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리며 울던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왜 가능할까요? 여기 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때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에 나를 조명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때서야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평안이었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예수 믿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예수를 왜 믿냐, 교회를 왜 다니냐, 믿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번 믿어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장인처럼 교회 가라면 왜 가냐, 교회를 내가. 기도를 왜 하냐, 내가. 무슨 기도할 필요 있냐. 돈 있지, 명예 있지, 내가 뭘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휠체어 타고 나오면서 이제 못 걸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 발로 걸어 다닐 때 교회 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발로 걸어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통사고 한 번으로 몸이 다 망가져버리고 아랫도리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을 만나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학벌이 힘이 아니었구나.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힘이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찾은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때 찾은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지경이 돼서 교회로 돌아오냐고요. 건강할 때 돌아오고 있을 때 돌아오고 잘 될 때 돌아와서 하나님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힘이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었어요. 가난해도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건강치 못해도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그래도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힘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같이 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 믿고 우리가 부르는 곡이잖아요. 그분이 내 힘인데 또 왜 그렇게 용기 없이 살고 힘 없이 살아요? 왜 낙심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도 있게 하실 하나님, 망했어도 다시 흥하게 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잖아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어떻게 했어요? 주의 길 인도하셨어요. 내 생의 목자예요. 나의 생의 목자 되시리.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게 믿으세요? 그분이 내 구세주 맞아요? 내 힘이 맞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여기 지금 와 있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힘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나게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곡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우리 누님이요,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시집을 가셨어요. 청년 때 잠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도 못 만난 채 그때 시집을 갔는데 백시집에, 종갓집에, 장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누님이 시집을 가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들 낳는 일이에요. 근데 애가 안 생겨요. 생겨도 유산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처방을 내려왔어요. 푸닥거리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봐서 그 집은 완전히 그냥 미신 덩어리 집이에요. 거기다가 또 절에도 다녀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절에 중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니 야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 열심히 절에 다니면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애를 낳아야 되겠고요. 100일 기도를 하고요. 딸 낳았어요. 용하대. 딸 낳았어요. 근데 아들 낳아야 되거든요. 재미들이었어요. 두 번째 또 100일 기도해가지고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두 번째 또 딸 낳았어요. 아들 낳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또 갔어요.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드디어 아들 낳았어요. 이 아들이 돌에 지날 때 이제 자박자박 걷잖아요. 그때 누님이 시골에 계시다가 이제 도시로 조금 소도시로 나와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게 됐는데 가게에 딸린 방이 있어요. 그 방은 뒷문이 있어요. 가게로 나오는 문이 있고 뒤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뒤쪽으로 나가면 부엌이에요. 추운 겨울에 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깼는데 엄마는 가게 일하니까 이쪽 문으로 나가야 할 것을 방향을 잃어갖고 뒷문으로 나가서 엄마를 부르고 애가 막 나갔는데 그 부엌 쪽에 가면요 겨울철에는요 시골이 그렇잖아요. 양은 솥에 물이 펄펄펄펄 끓고 있어요. 아무 때나 쓸 물이요. 연탄 뿌리니까 불이 아까우니까 올려놓잖아요. 조목조목 하다 팍 넘어졌는데 하필 뚜껑을 쳐가지고요 한쪽 몸이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될게요? 죽었어요. 아들 하나 그렇게 얻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제가 누님한테 그랬어요. 누님, 예수 믿어야 돼. 누님은 처녀 때 예수 맛을 봤잖아. 조금은 예수 믿어야 돼. 누님 절에 다니면 안 돼. 얘는 재수없게 그런다고 그러면서 우리 누님 슬퍼하다가 또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해서 또 아들 낳았어요. 용하대. 또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지역에 수두가 들어왔어요. 수두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얘는 수두가 너무 심한데요. 의식이 들락날락거려요. 고열로 40도 올라가면서요. 온 몸에 열꽃이 피었는데요. 긁을까 봐서 양손을 다 묶어놨어요. 난 그렇게 심한 수두는 처음 봤어요. 아들 하나 잃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 누님은 자라에 놀라요. 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들 죽을까 봐서 막 가슴이 답답할 때 제가 불질렀죠. 가서 누님 예수 믿어야 이 아들을 살려. 그랬더니 이 재수없게 와서 그런다고 또 누님 그러셨어요. 안 믿어요. 그때 그 살려주셨어요. 아이가 많이 상처를 입고 살아났어요. 우리 누님 그래도 끔찍 안 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에 밤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서 여보세요 했더니 우리 누님 집에서 둘째 딸이 전화한 거예요. 이 새벽에 네가 왜 전화했니? 무슨 일이 있어? 이거 불길한 예감이 들잖아요. 새벽에 그 딸애가 전화했으니. 그랬더니 삼촌 언니가 죽었어. 큰딸이 그렇게 불공들여서 그렇게 낳은 그 딸이 죽었다는 거야.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내려갔어요. 그 슬픔을 안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누님을 만나자마자 손잡고 그랬어요. 누님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 예수 믿지 않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려고 그래. 다 보낼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재수없게 말이야. 사람 아파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그런다고 막 오래 역정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누군가는 화를 내는데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제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까? 석균아, 누님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겠냐? 우리 누님 그날부터 절에 다니는 것이 몸에 배서 그런지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한 번도 안 빠지대. 절에 다니는 사람 정말 고행을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 얼마 안 가서 바로 권사대대.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요. 그 이후에 제가 뭐 복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기독교는요, 복 받으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 받으러 다니는 곳이에요. 영생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복과 관계,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에요.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은사의 복, 능력을 주시는 거지만 이게 예수 믿는 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복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누님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되어지는지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으면서 그분에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리고 이 곡이 축복으로 주어진 곡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로 옆 사람 축복하세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 제목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로또 복권 1000억을 맞아도 다 갖출 수 없는 삶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왜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하나님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굳이 그렇게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그 구원받는 일에 필요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구원받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교회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다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요. 성경 66권이 있어요. 66권을 딱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딱 요약을 하나를 더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외우는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어밀버밀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시작.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무슨 축복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성경 66권의 결론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은 두 곳이 있어요. 한 곳 지옥이에요. 지옥도 가면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천국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다 못 박아 버렸고 거기서 죄가 끝장났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바뀌었어요. 영원히 지옥 가서 살아야 할 내가 이제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를 믿기만 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그분과 함께 살기만 하면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돈 갖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학벌 갖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똑똑해서 세상에 권세와 지위가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것 갖고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돈 벌고 교회 가면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교회 가면 오래 살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잘 살라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것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엄청난 큰 복을 오늘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 가슴에 하나 안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 감격 갖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